할렐루야. 어깨를 쭉 펴시고 기죽지 마시고 눈도 좀 크게 뜨시고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옆에 이렇게 배너를 쫙 이렇게 했는데 눈에 한눈에 들어오시죠? 이제 종료주일은 3월 28일, 4월 1일, 4월 2일, 4월 4일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회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 3월달 요절 말씀 시편 51편 좀 긴데요,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혹시 올라오실 때 주보 다 받으셨죠? 여러분 올라오실 때 혹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준비예요. 준비. 준비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경건훈련, 그렇죠? 절제훈련,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이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해보셨죠?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뭡니까? 말이 야, 너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도 똑같이 너 학교에서 뭘 배웠니?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부모는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무슨 질문을 했니? 너 선생님한테 너 무슨 질문했어? 너 뭐 물어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고 또 나간 다음에 이해를 한다는 것이고 더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질문을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좀 다른데 성경에서는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월절 첫날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유월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여 하는데 어디에서 여기를 바라십니까?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어디에서 하기를 바라십니까? 때는 유월절 양 잡는 날이죠. 제가 얘기했죠.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저녁, 무교절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공생애를 벌써 3년을 같이 지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도 1년의 절기니까 3번을 아마 보냈을 것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유월절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에 주님께 고민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유월절 준비를 물어보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를 주님에게 물어봤을까? 여러분 유월절 준비는 단순한 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유오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켜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며 그 나라를 단단하게 묶는 하나의 어떤 구동력이며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불문이에요. 다 모여갖고 유월절을 갖다 3대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다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지방의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가뜩이나 예루살렘의 성에 사람들이 많은데 각 지방의 순례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인산인해가 됐겠죠. 엄청나게 많았겠죠. 길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쉬운 준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유월절을 준비할 때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음식이죠.
구운 양고기, 포도주가 필요하고요, 무교용도 필요하고 쓴나물도 필요하고 소금물도 필요합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엑소더스를 할 때 그것을 기념하여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패스오버 데이라고 그러거든요. 월담했다, 넘을 유자예요. 넘어갔다. 뭐가? 죽음이.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과 무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의 죽음에서 넘어갔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모든 장자의 집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유월절은 저주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유월절은 기쁨의 날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인도함 받는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을 상징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 중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런 뜻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무교봉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발교되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요,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구원의 신속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고기는 뭡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쓴나무는 애고의 포로 생활의 고통, 그리고 소금물은 그들의 눈물을 상징하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노소가 유월절을 행할 때마다 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 깊이 묵상하는 귀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다른 곳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과 북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윗의 선한 마음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끈 왕들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여호람 같이 그런 악한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한 왕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유월절을 행해야 됐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나가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와 요한. 주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를 두 사람을 성내에 보냅니다. 근데 성내를 보내실 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 가면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아주 섬세하게 정말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만날 사람이 있다, 빌릴 장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들에게 할 말은 무엇이다, 너희들 할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같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16절에 그대로 그것을 합니다. 행합니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마음만 앞섰지 유월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한 만찬을 위한 준비는 사실은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주님께 어찌하리까라고 물어본 것이죠. 오히려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또한 유월절 만찬을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다 준비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비함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벌써 주님과 3번의 유월절을 공생애를 하면서 지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하신 거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질책을 해도 충분했을 텐데, 야 너희들 유월절 처음 겪는 거야? 매년마다 다가오는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인데 너희들 내가 좀 분주하다고 준비를 하지 않았어?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내 제자가 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분주했지만 준비하려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내용이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야, 네가 다 알아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자로 삼아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삶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이제 너에게 구원도 베풀어주고 너에게 모든 은혜를 주었으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능력도 주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약간은 당혹스러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죠? 좀 힘든 마음도 있었겠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코로나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알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마음이고 부담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좋으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들은 뉴스에 관심을 갖고 물질에 관심을 갖고 그 밖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 또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작은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자들처럼 물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겠습니까? 주님,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앞에 나태함이라든지 게으름이 있었다 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쁘게 반응하면서 하나서부터 10까지,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우리 주님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그것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 가운데 준비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어깨를 도닥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지껏 경험했던 사순절을 준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자들이 유월절에 준비하면서 고민한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사순절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마리 노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가 사실은 굉장히 긴 시인데 중략을 하고 요점만을 제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적어놨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과 답변이라는 이런 시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으셨나요? 제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저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의 삶의 나태함, 분주함, 황폐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들을 내게 다오. 오 나의 하나님, 영혼의 무감과 무기력에 대한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들을 내게 다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 나라. 이 시인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읽고 또 읽고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려는 그 마음의 준비, 쓰고 또 쓰고 삶에 되새기려는 그 준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준비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의 옷을 벗고 날마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때가 많이 물었습니다.
제 의지와 결단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 믿음도 겨자씨만한도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날마다 주님의 의의 세마포를 덧입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그 소망,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한다고 여기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도요, 우리 주님께 묻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소망하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이뤘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룬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목회자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회를 사역하면서 내가 뭔가 이룬다는 생각을 저는 내려놨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목회가 무거워지거든요. 버거워지거든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목회만에 제한된 국한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준비시켜 주시고 친히 이루어 주시고 온전히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이에요.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멍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멍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삶을 맡기고 내 신앙생활을 주님께 내가 얼마나 의탁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나아가는 지혜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밑줄을 쫙 쳤는데요, 저물매, 짧은 구절이에요. 드디어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다리던 6월절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축제를 갖다 이제 즐긴다고 그랬잖아요. 절기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내 안에 그 하늘 아래서 같은 6월절을 많은 사람들이 보낼 거예요. 거기는 종교 지도자도 있었겠고요, 평민들도 있었겠고요, 각종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예수님도 있었겠고 주님의 제자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6월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그들은 준비합니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준비합니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역할을 감당한 가룟 유다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주님을 팔아버릴 준비를 합니다. 이것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6월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봤을 때 제자를 키우면 뭐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데 그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위해서 넓은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다 앉아 먹을 때에, 이것은 비스듬히 기대서 먹는 거예요. 의자에서 앉아서 먹는데 유대인들은 똑바로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기대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6월절 잔치는 축제의 분위기예요.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의 분위기 가운데 찬물이 끼얹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겁게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 당시의 분위기는 교제와 기쁨의 자리였지만은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배신과 의심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의 제자들은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하나씩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씩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부인하면서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나는 아니지요, 쟤는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반응을 하는 것이,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제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바로 6월절 잔치 자리에서 나는 배신자가 아니지요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 없습니다. 단지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의 노릇을 감당하는 것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가룟 유다의 죄는 밉지만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애잔한 눈빛이 그려졌습니다. 끝없는 사랑을 품은 그 가룟 유다를 향하는 끝없는 사랑을 품은 그 주님의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편에 서서 묵묵히 준비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선조라고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준비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나귀 주인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한 기름 나드향 300대나 되는 그 많은 돈, 1년치의 모든 연봉, 그 연봉을 갖다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고 머리털로 그 모든 것들을 닦았다는 것이죠. 그 순전한 그 여자의 그 모습,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큰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혹시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허비한다, 낭비한다 생각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내 신앙을 깊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주님께 왔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을 위한 마음이, 주님을 위한 준비가 낭비며 허비며 헛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이 여인의 모습 또한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죽기 위해서 판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 사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덤은 자신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하는 무덤이 되었던 것이죠.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은 아마 영원히 기록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의 마지막 6월절 준비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 장소를 제공한 그 무명의 집주인.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준비된 모습이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준비함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 준비한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친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나의 친구라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갖다 준비하는, 내 인생이 더디더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인생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친구라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준비된 모든 인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준비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살기도 바쁜데 언제 주님 생각하고 언제 말씀 생각하고 언제 교회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시대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사순절을 생각하고 절제를 생각하고 경건을 생각하고 나눔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사인이에요. 그것은 큰 축복이고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릴 것과 올 인류의 부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면 죽음을 도모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영생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권세는 누릴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주님 앞에서 준비되지 못한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욱 이야기한다 그러면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주님과 가룟 유다는 주님과 무관한 인생, 상관없는 인생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준비된 인생의 길이 다르고 그 삶의 열매는 더더욱 다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너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그러지만 유대인들 부모님은 학교에서 무엇을 지물했니? 라고 물어보죠. 앞에서 유대인의 앞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가장 좋은 학생은 가장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입니다. 이런 질문과 준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이해하기 원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단지 이해와 집중과 질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로 어우러져서 준비를 위한 모든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2년의 사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다가오는 절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또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사순절에 주님께 원하시는 것이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물어보고 그것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2021년도 사순절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순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주님, 해마다 다가오는 사순절입니다. 우리 효자동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질문을 주님께 던지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같이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다정하게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점검하면 되는 것이, 그것만 점검되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사순절은 그 어떤 해보다도 의미 있는 사순절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것은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이 왜 있습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부활절이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모든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같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삶을 나가는 사순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